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책, 경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이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는,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할까요? 2절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40년 11월 그날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모세는 다 고하였을 뿐이니라. 그랬으니 어찌 그 말씀이 모세 자신 개인의 말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하였다라고 했으니,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세오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렇구나, 바울이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상세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저 같으면은 모세가 그냥 요단 저편, 요단 모압 평지 동편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십니다.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었어요. 상세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상세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거기에 세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엽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머리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어. 그만큼 관심이 깊으시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사의 생활을 돌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어서, 우리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너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느껴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에게 깊은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니면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아니야,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셔 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불행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될 것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탐꾼 보내봅시다. 그 땅을 탐지하게 오게 하여서 어느 땅으로 갈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뭘 그렇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모세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막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였는데, 아닙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처자식들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26장에도 1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막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서 그곳에서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막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그런 강적들을 두셨지, 견고한 성읍들을 두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강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었어요. 아무리 강적이 있고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지 못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었어요. 호렙산에서 한 1년 동안 하나님 율법 받고 제사와 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받고 성막 이렇게 건설하고 여기 성막을 짓고 한 1년 동안 훈련 받고 다 교훈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험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밖에 안 걸렸어요. 그 거리가 한 140마일 된다고 합니다. 140마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정만 60몇 명이니까 뭐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될 것이었어요. 이 하루에 아마 한 12마일 정도, 13마일 정도 가가지고 10하루 만에 140마일을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140마일 걸어왔는데 이제는 140마일까지 걸어왔는데 50마일만 가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10하루 걸렸었는데 이제는 50마일 정도면은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9개월이 걸렸다. 38년 9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그만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어른들은 책임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다
40년 가까이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그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 11하루 동안 잘 왔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제40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그때서부터 1년, 2년 계산을 해가지고 40년이 지나게 되었었는데 아니 10하루 만에 왔다가 어떻게 거기를 가지고 39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물론 우리가 들어갈 천성도 비유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성도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준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풍요로운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간증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지경까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지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닐까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부귀가 더 좋지요. 세상 명예가 더 좋고 세상 행복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맛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뱅뱅뱅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 30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직까지도 초보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이러한 고백의 맛을 알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초보의 단계에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만 배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다 같이 깊이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예수 나의 가장 귀한 분, 이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는가? 나 그러다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지나치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너무 하나님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야지,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다가 왜? 지금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안악자손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나도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적당히 믿어야 되니까 가나안의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주변에서 뱅뱅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담당하여 주셨어. 괜히 염려했구나 라고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 세상의 것 가지고 그저 걱정이기 때문에 아니야,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 섬기는 데 희생하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그 깊은 경지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낮은 단계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주관하시는 분. 오늘 본문은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라고 하면서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되었다. 7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주신 땅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출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럴 때 출발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다가 화를 당한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호와 사바도 왕도 그렇고 왜 그 아합 왕하고 친구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아합 왕과 짝 맺어가지고 그 길라 라모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왕인데 함부로 경고망동하게 자기 혼자 움직이겠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으려고 고집하다가 또 가지 말고 가라고 하는 사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 거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이제 일어나서 방향을 이제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행진하라 라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얼마만큼 머물러야 될지, 떠날 때가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때를 가지고 함부로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그곳에 머물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면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그날따라 그때쯤 되면서 왜 이렇게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데 이때 건너라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내 상황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면은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행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행해야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의 지혜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순종만 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과 이렇게 이별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별하는 것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김다니엘 집사님이 우리 석지연 집사님 그때 LBC 엘벤이 이렇게 이제 멀리 또 독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정말 우리 다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은 여러분 많이들 아시지만 2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그때 이미 군대를 가셨어야 됐어요. 몇 년 전이십니까? 2년 반 정도. 그때 이미 다 군대 날짜 정해져 가지고 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 사역 우리 그때 찬양 인도자 사역 하셨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해가 찬양 인도 사역 다 내려놓으시고 군대 갈 준비 다 했는데 일주일 전인가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명이 떨어지셔 가지고 군대를 못 가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다 있구나. 저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군대 안 가시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집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 집사님은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집사님이 저 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때에서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2년이 2년 동안의 기간이 저와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을 통하여 나이는 정말 어리세요. 아직 30도 안 되셨어요. 애가 둘이시지만 30도 안 되셨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큰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큰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그날입니다.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아까 마지막 기도 중에 온 감동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대언하는 것일진데 목사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이 카톡을 보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말도 못해요. 이야, 우리 어린 집사님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겠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김다니엘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찾을 때까지 목사님 집에라도 가서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청빙 자리에 나오시거나 교회를 맡겨주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좋은 교육시설이 있는데 더 좋은데 얼마든지 우리 젊은이들은 교육시설 따지고 막 그런 거 따지면서 거기 찾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가정에 와서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목사님 다른 교회 정해져서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했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신데 목사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양들을 생각해서라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안 하셨다 할지라도 개척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김중환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이렇게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당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이렇게 김다니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갇혀서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난 1월 20일 날이었었습니다. 주일날 전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2장 말씀. 그래서 왜 그럴까? 자꾸 본문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라고 해서 제목을 일단은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금요일까지 주보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꾸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김다니엘 집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요. 이상하다. 왜 김다니엘 집사님이 이 말씀에 자꾸 생각이 날까?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 2달 전에 저기 개업 예배 드렸는데 아마 이 사업장이 안 되려나 보다. 여기 한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접고 저 사람들 많은 한인들 많은 LA나 그쪽으로 가게 하시려나 보구나. 다니엘 집사가 떠나려고 하시나 왜 자꾸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 말씀 준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왜 김다니엘 집사님이 자꾸 떠난다라고 하는 감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 1월 20일 날 설교를 했어요. 복이 될지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영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다 들어가겠다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집사님 그러면 사업장 2달 전에 오픈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거는 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가 옮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제 아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 다니엘 집사님 군대 가야 되는데 예수사랑교회를 생각하셔서 잠시 동안 홀드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사랑교회 잘 이렇게 하고 이제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대로 이제는 여기에 거한 지 이나프하니까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디플로이 하는 곳에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너는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고 서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 뜻일진데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에도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어찌 그 유명한 왕들인 그 시온안을 쳐 죽이고 그 바산한 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면서 승리할 수 있어서 그 군대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가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구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는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 그 땅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고 서는 것 다 예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중에 돈 모엔이라고 하는 분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그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췄으면 멈췄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멈췄으면은 이곳에서 내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 때를 주관하시니 때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옮기실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좁은 길 같고 험한 길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이토록 상세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때를 다 정해놓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설아서 이곳에 멈추라고 하셨으면은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에 충성하시다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데로 더 축복의 단계로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